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빼놓고 무엇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없이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생각은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고 세상은 틀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그 말처럼, 지금 드린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보면 완전히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물신주의의 도구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을 조직하고 다스리는 방법인 정치, 사람 관계를 움직이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자신들의 정치적 우상이나 문화적 우상들에게 열광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방식으로 목사들에게 열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 그렇게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논리들이 교회에 파고들 대로 파고 들어버린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이고 또 무엇이 세상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수천 년의 유랑민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근대 문명, 유럽의 교회가 유럽이 세워놓은 문명과 그리고 기독교의 발전을 동일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럽 대륙이 서로를 죽이는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사라져 갈 것입니다. 개인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군대 수를 조사했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었는데요, 다윗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이용했던 다윗이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정치운동과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일로 창자가 터져 죽은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 만약 그것을 기독교인이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호흡이 닿기 전에 자신의 삶과 가족이 세상의 독에 썩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계략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물어보아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둘을 구별해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남편이 없이 사는 여인들, 과부들이었습니다. 남자가 집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던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과부가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과부가 되면 당장 입에 풀칠할 그 걱정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과부들에게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던 것일까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먼저 히브리파, 헬라파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외 거주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외에 거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지키려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계 각처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들도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그 안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스라엘 본토 출신인 기독교인들, 6장 1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기독교인들입니다.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본토 출신 히브리파 유대인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떠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많은 부를 쌓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방문할 수 있었던 사람들, 재산에 대한 우월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출신 지역을 따라 나뉘는 유대인들의 자존심 싸움,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가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매일 먹는 음식들, 의복들,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여기에 빠졌다고 나오는데, 빠졌다는 의미는 지나치게 그것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 그들이 교회의 구제를 받는 것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구제 좀 못 받은 거 원망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원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5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그것을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서로 나눠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하는 6장 1절에 말씀을 보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손이 부족했을 것이고 자원도 나눠줄 것도 모자른 상황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구제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에게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해결 방법을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사도들이 말합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일을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에 신경 쓰는 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 그러니 선출하라고 사도들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자신들은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에만 힘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얼핏 읽으면 사도들의 결정으로 미루어 사도들이 정말 구제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문제로 교회가 정말로 어수선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이 방해되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두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에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단순히 의복과 음식 조금 못 받은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나누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나누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이 가진 우월감, 거기서 오는 차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았을 그 말 못할 상처와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모든 헬라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자신의 출신 지역만 챙기는구만 하는 마음을 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믿어봤는데 이 사람들 유대교회 지도자들, 헬라파와 히브리파 나누는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구만 말하며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도록 교회 일꾼을 뽑겠다고 한 것은 말씀과 단순히 기도에만 집중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그로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7 집사를 택했습니다. 사도들이 또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집사들의 이름입니다.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은 히브리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들 first name은 미국식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유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도 이름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핏줄은 유대인이었는데
태어난 지역에서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헬라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7명의 집사들 이름이 헬라인의 이름들입니다. 교회의 원망을 표출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집사 7명을 모조리 선출해 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결정이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욱 성장했다고 나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재정과 행정에 관여하는 일을 1절 끊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재물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동시에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조리 내려놓게 되자 제자들의 수는 더욱 많아진 것을 넘어서 심히 많아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소수파를 위해 다수파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런 결정을 하자 교회에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7절 후반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나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은 분명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고 때로는 저주하신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제사장들은 그나마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온 나이든 제사장들과 입장이 같을 리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탐욕에 많이 찌들어버린 병든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또한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때문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신실함을 잃지 않은 목회자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고자 한 일군의 제사장들이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찾을 수 없었는데 초대교회를 보고서 이제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그 도에 복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이 교회의 재물에 손 하나 대지 않기로 한 것, 그거 보고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타락을 거부했던 제사장 그룹의 멤버들 그렇게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교회, 그들을 보고 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양보했어? 귀를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보면서 도전받고, 교회 안의 소수파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수파가 허락해지는 것을 보고 위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제사장 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새로운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의 마음까지도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허대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이 돈에서 손을 떼고 말씀과 기도만 힘쓰기로 한 것, 그리고 교회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보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날 한인교회 혹은 한국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가면서 교회 안의 차별, 세상의 차별이 교회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데요.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출신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 가면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의 성도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히브리 지역 출신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거기에도 차별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접을 먼저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이었겠습니까? 헬라파 사람이었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대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떡고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에 의한 차별,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인맥에 의한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교회는요, 성공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사도들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신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교회의 돈에 관여하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 그것에 관련이 없는 일들 그 모두에서 물러났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도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만지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도들, 그 사도들을 본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는데 완전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소수파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7명의 집사 모두를 그들 가운데서 선출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흔들렸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느새 슬그머니 교회에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싹은 났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살렸습니다. 아마도 그 사도들이 그 결정을 내리면서 그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또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자신들의 스승을 기억하며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렇게 남김없이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사도들도 따랐고, 그리고 성도들도 따랐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교회의 부흥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목사가 돈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돈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목사들이 발에 채이는 것처럼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설교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기도에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목회자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병든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르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에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털과 고기를 탐내는 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 해도 길목 좋은 곳에 털을 잡는 것으로, 또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들을 부하 직원처럼 만들어서 굴종시키는 것으로 성공한 목회는 여러분 병든 목회입니다. 병든 목회자들이 병든 목회를 계속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광우병의 비유입니다. 광우병이라는 것이 소가 걸리는 질병입니다. 소가 걸리는 치매 같은 것이 광우병입니다. 소의 뇌를 비롯한 신경이 녹아내리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걸리면 소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이상행동을,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히다가 죽는 행동,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소가 광우병이 걸리는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것, 그것이 소가 먹는 사료입니다. 소는 원래 풀을 먹어야 합니다. 풀을 먹고 커야 하는 것이 소인데, 그런데 소를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사람들이 사료를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이 사료에 소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얻으려고, 우유를 얻으려고 동물성 사료를 넣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처분된 가축들의 내장들, 그리고 가금류, 닭과 오리들의 내장, 그리고 그들의 신경,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동물 사료 이거 먹고 소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광우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소의 육식입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가 고기를 먹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찌는데 어느 순간 뇌가 녹아내려서 미친 소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먹는 사람들, 그분들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성도를 먹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먹으면 성도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풀을 먹지 않아서 미치는 것처럼 성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교주로 따르게 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쇼에 중독되어서 마침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만이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추어 교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다수파가 소수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힘 있는 분들이 힘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배운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 보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더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도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권세를 가지고도 그것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힘을 그렇게 사용할 때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대립합니다.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목사가 양보해야 합니다. 장로와 안수집사가 싸웁니다. 그럼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장로가 양보해야 합니다. 안수집사와 다른 재직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합니다. 그러면 누가 뜻을 접어야 합니까? 안수집사가 뜻을 접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언제나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문을 처음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나중된 자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세상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 가장 낮은 자가 대접받는 곳,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서 언제나 그 모든 껍데기를 화려한 치장을 내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과 교회가 교회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당연한 곳이 교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발을 닦아주어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낮아지는 교회의 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완전히 겸손해지는 그 길, 그 교회의 길이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교회가 심히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 길, 참된 진리의 그 길만을 온전히 가시는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